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론 나루에서 쏘다니는 새 같고 보호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가 될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말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쫓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신이 교만하며 그가 교만하며 분노하고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세의 저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게 되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즐거움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만난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참 많이 괴롭히고 믿지 않던 아버지가 마지막 그 병에 걸려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소천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겠구나 싶었는데 그분의 말이 너무 얄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히더니 죽기 전에 무섭고 두려우니까 또 천국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얄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아무 힘없이 죽음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젊어서 평생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보면 셈이 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구나 라는 것 속에 또한 우리가 질투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인생은 늘 죽음 앞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다고는 하지만 그게 무엇이 즐겁고 재밌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를 간신히 믿고 구원받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 힘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가장 복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이사야 16장 말씀을 보았지만 앞선 15장에서 모압이 하룻밤 사이에 급격하게 패망을 당할 것이고 이로써 모압 백성들이 큰 고통으로 울부짖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 1절부터 5절에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받는 두 가지 방도를 말씀하시죠.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바로 남유다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모압에게 남유다의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조공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 왕가의 계승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압의 진정한 안전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패망한 파멸한 이 모압의 처지는 떠다니는 새, 흩어진 새 새끼 같은 처지다라는 것이죠.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처지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때가 바로 예수님께 복종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파멸을 겪고 낮아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빈손일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놓아야 감사한지를 아는 겁니다. 살만한 사람 살려주면, 살만한 사람 도와주면 그것이 아무런 감사도 기쁨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해 있을 때 그를 건져주고 구원해주면 그때서야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 그 처지 가운데 이제 남유다의
조공을 드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직 우리의 피할 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은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이요,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구원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질로 고난당해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도록, 비록 물질에 돈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낙심하고 낙담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한 나의 마음이 참된 구원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때도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만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나중에 심판 가운데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잠시 잠깐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구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고 그럼으로써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 육신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주님 하실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구할 바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바랄 바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질 때 그때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것, 우리의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하는 바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저 자신만 보아도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몰두하고 그래서 돈이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유일한 구원자이지만 물질이 이 세상에서 나의 구원자다, 건강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그에게 복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의견을 내놓고 궁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전쟁의 피해로 피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궁리하여 해결책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라는 것이죠. 방도를 내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고난당하고 피난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그들을 이 지금 모압으로 하여금 잘 보살피고 살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들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방도를 베풀고 공의로 판결하라라는 것은 지금 이들로 하여금 고난당한 자들 바로 남유다를 그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살피고 도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돕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이죠. 공의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구원의 방도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유다를 돕는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멸망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막히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남유다가 완전히 멸절되어져 버리면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길이 막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당한 이 피난하는 남유다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살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에 협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돕게 되어진다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바로 너희도 함께 회복되어지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남유다를 보호하고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에 협력자가 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고통의 시간들을 세월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떠다니는 새 같고 흩어진 새 새끼 같은 처지에 놓인 모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길로 행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이들에게도 남은 것은 예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압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냐 하면 그들의 강력한 요새와 풍부한 경제력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였기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모압이 터전으로 삼고 있던 지역은 매우 풍요롭고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많았고 또 목축도 잘 되어서 아주 풍성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성읍이 있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좋은 처지에 그들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그러한 처지를 믿고 교만하고 거만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내가 단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잘 못하기에 맡겨졌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에는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찬양 인도시켜 놓으면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남들보다 더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준비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하는 그 찬양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밖에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래 잘 못하는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시켜놓으면 이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고민합니다. 자기가 잘 못하기에 일주일 전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그 찬양을 준비하며 또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찬양이 더 영성이 있고 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잘하는 게 우리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달란트 받은 것이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 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단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게 쓰이는 장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압이 풍성함이 있고 또한 요새가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도 역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회복되어지면 이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압의 풍요로움을 황폐케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마치 그 가지가 야셀에 미치고 광야에 미치고 그 싹이 바다에 미칠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풍성하던 그 모든 땅들이 열국의 주권자들에 의해 다 꺾어진다라는 것이죠. 황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보면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조차도 애통해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지금 10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만 오직 이 모압 족속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만하고 거만하여 마침내는 그 모든 게 꺾어지게 되니까 이 이사야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모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12절에 보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니 응답이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어도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았으니 파멸 외에는 없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그들은 교만함으로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마침내 14절에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3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는 품꾼은 고용주와 계약을 맺을 때 1회의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했던 것이 그 당시 풍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전세 계약하면 그냥 2년이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이때의 이런 품꾼의 계약은 기본이 3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3년 후 심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품꾼의 계약 기간과 같이 정한 때에 반드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한 때가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할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반드시 오고 정한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으로 오래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구원의 방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치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믿고 영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순종치 못하게 하는 나의 자랑과 교만이 무엇인가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되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없든, 직장에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의 장점들,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의지했던 나를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보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었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 주님만 의지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간구가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 구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물질을, 건강을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늘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참된 구원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한 6만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북한 땅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주의 팔을